오늘은 분향할 재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명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처럼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판으로만 움직여집니다. 그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됩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는 사람 중에 이렇게 보지 않고 단순히 지식 탐구를 위해서, 지적 희열을 위해서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지식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요, 스스로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신자들도 말씀 공부합니다.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 동화복음 강독하고 요한복음 강독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다 봐요. 안 믿어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어도 하는 것이죠. 정말 말씀만으로는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또 다른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전제가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계속 속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겠지, 이런 사고로 하게 되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길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기도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인간 대 인간과 같이 인격적으로 마음을 나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만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깊이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고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은 성소 안에 위치한 금 분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 분향단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게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과 또 기도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깊이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누려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설명을 그대로 담아 놓은 거예요. 자, 금색으로 되어 있죠. 원래는 이 재료가 안에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는데 금으로 쌉니다. 네, 금으로 싸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45cm 정도가 됩니다. 45cm. 그리고 높이가 90cm 정도. 2배죠. 양 옆에는 고리를 2개씩 달아서 채를 깰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동하려면 이걸 들고, 이렇게 채를 들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양이 아니죠. 그 사방에 보면 모서리에 뿔이 있죠. 이 뿔도 금으로 쌉니다. 뿔을 만들려고 뿔을 금으로 쌉니다. 이게 이제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말 그대로 거기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지펴서 연기가 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향단이라고도 하고 또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 분향단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분향단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연이 이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니까 이 연기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 연기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도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이 향연이 기도와 상당히 밀접한 것이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연이, 이 연기가 누구의 기도인가가 중요해요. 누구의 기도인가? 단순히 성도의 기도라고만 이해한다면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고 했어요. 구별이 되어 있죠.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네,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기도라고만 생각한다면 위험에 빠지게 돼요.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내 열심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기도로 받아들이시냐면,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도덕성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로움과 의지와 도덕성은 하나님의 속성에 비하면 가까이 갈 수가 없을 만큼 더럽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도 예표로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기억나세요?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아들이 나오죠.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연기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즉, 왜 그런가? 아벨은 믿음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땅의 소산은 물론 이제 곡식, 소재로 드리긴 했지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인간의 힘, 땅의 힘을 가지고 땅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하다고 내놓은 모든 것들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연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8장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내리십니다. 사람이 너무나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는데,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노아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창세기 8장 20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자, 비가 그치자 나와서 바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대속 제물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방주에 타지 않았었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대속 제물을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제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해요. 받으셨다. 그리고 약속해 주시기를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노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수백 번을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이들을 깨끗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앞으로 이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게 된다는 것은 심판하지 않고 계속 지나가도록, 세상이 흘러가도록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게 바로 노아의 제사의 의미와 같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저는 스스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이 대속 제물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악한 모든 죄인들은 이 대속 제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 대속 제물로 서는 자들에게는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대속 제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계속 기다리시다가 참으시다가 추위와 더위 이런 거 반복하다가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마지막 날에 완전한 심판으로 세상을 태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의지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대속 제물이죠. 대속 제물. 아벨이 대속 제물이 자신을 용서해 준다는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듯이, 노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홍수 후에 예배를 드렸듯이, 모든 성도들은 대속 제물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속 제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8장의 성도들의 기도도 결국 그리스도의 기도에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 우리들의 기도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함께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죠. 오히려 역겹다고 하시고 악취가 난다고 하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아서 피 흘려 죽게 된 순교자들의 기도인 거예요. 계시록 8장의 이들의 기도는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저마다 기도를 하며 산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손 모아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염원을 담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름의 기도를 다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낼까요? 아니면 악취를 낼까요? 악취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면 예수님은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향기롭게 받으시는 기도는 자기 아들의 기도예요. 자신의 아들의 기도. 하지만 여기서 순교자들의 기도는 향기로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향기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향기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악취를 멸하지 않으시고 향기로운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9절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 이게 이제 9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자, 향을 분향단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라. 전제의 술, 부어드리는 거라 했죠. 전제가. 이 술을 붓지도 말래요. 이거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었던 것이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런 걸 다 했습니다. 속죄 제물과 함께 소제와 전제를 번제로 드리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었죠. 여기서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기도만 받으세요. 다른 향이 아니라 제단에서 나왔었던 그 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열심을 나타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악취로 보세요. 그리고 분향단에는 더 이상 대속 제물이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번제단에 드려져야 될 것이지 분향단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신 대속의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즉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기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문은 안 닫힙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문은 닫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희생 없이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다시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탕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기도가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십자가란 어떤 걸까요? 제가 다른 십자가를 세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그 하나의 십자가가 단회적으로 이루었으니 그 십자가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열심을 다해서, 제 헌신을 다해서, 제가 희생해서 이 정도 열심히 기도하오니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십자가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십자가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은 그 강도의 십자가와 같은 꼴입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강도는 어떤 강도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믿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곧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강도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자기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강도의 십자가는, 그 기도는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분향단의 위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위치 6절이에요.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 제단이라는 것이 분향단을 말합니다. 성막에는 제단이 두 개가 있죠. 그 성막 뜰에 있는 놋제단이 있고 지금 성소 안에 있는 분향제단이 있어요. 분향단. 이 분향단을 지성소 밖에 두라는 거예요. 휘장 밖에 성소에 두라. 이게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분향단이 이상하게도 속죄소가 있는 휘장 안 지성소에 위치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성막을 다 떠올릴 수 있잖아요. 계속 배워왔으니까. 그러면 분향단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가 서쪽이니까 지성소가 여기 있고 성막 뜰이 여기 있고 중간에 성소가 있으면 분향단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안에 지성소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오류인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9장 3절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나와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이게 금 분향단입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지성소에는 언약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그런데 여기 옆에 왜 분향단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을 자신의 육체로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실 지성소 아니라고 할 것도 없어요.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전체가 지성소가 돼버린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지성소가 성소를 먹어버린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분이 들어가셔서 열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해마다 이제 드려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 찢어진 휘장은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성소는 없습니다. 지성소만 존재하게 된 것이 신약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놋. 금은 영광스러움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놋은 심판, 금은 영광스러움. 그런데 이 놋과 금이 성수에 둘 다 등장을 하게 되죠. 성막에 놋제단이 서게 되죠. 그리고 금 분향단이 서게 됩니다. 놋제단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놋제단은 십자가, 심판을 상징하죠. 금 분향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놋제단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떨어졌다. 그리고 금 분향단은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분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면 일이 끝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 우편에 앉았으면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계시면 될 텐데 왜 힘든 그 기도를 계속 하실까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은 예수님 혼자 기도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계속 올라가도록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막 따로 그냥 여기저기서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정신 승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승리 아닙니다. 주의 성령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주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간구하는 그 마음을 받았으니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겠죠.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나는 기도 안 해요. 모순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머리는 기도를 하는데 몸은 기도를 안 해요. 이상하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도 어디서 드려지는 기도가 됩니까?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기도.
이제 성소가 없어요. 지성소만 존재합니다.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지성소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간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신다는 거예요. 놋제단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들의 기도는 휘장 밖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이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으면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참 마음, 가짜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가짜 마음은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가짜, 모든 피조물들은 타락해버려서 다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됩니다. 사람은 거짓되니 다 거짓되다. 하지만 예수님만 참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행동도 정말 이 육체에서 나타난 그 모습도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안 돼요. 그 이유가 악한 양심 때문에 몸이 지저분한 행동들에 치우쳐서 물로 씻음을 받지 않아서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의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뭔가 간구하는 거에 앞서서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뭘까요? 회개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합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성령은 거룩하신 영인데 악한 우리들의 욕심과 거짓된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한다면 성령이 받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몇십 분, 1시간 이렇게 해도 계속 들뜬 마음만 있는 거예요.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시고 회개함으로 참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여기에서는 향을 피울 때, 향을 사를 때,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고 등불을 켤 때 살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등불과 향이 같이 움직이고 있죠. 같이.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지. 등불과 향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등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등잔대를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바로 등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러므로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올바른 말씀 묵상이 안 되고 올바른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면 세속적 기도가 돼요. 악취를 풍기게 되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면 교만한 마음이 찾아와서 말씀을 자기 세속적 유익을 위해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말씀이 자신을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악한 칼날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른다고 하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을 상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 그러면 아침마다 날마다 나아가서 향을 사르는 것을 상분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그냥 제가 붙이는 거예요. 상분향, 상번제와 상분향 이 같이 움직여요. 생각해 보세요. 아론의 복장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고 있는데 대제사장 아론이 어깨에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기고 향을 사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등장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어깨에 힘에, 어깨는 힘입니다. 가슴에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거기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새겨 넣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 보이지 않는다 해서 먼 거리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보다도 가까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못 듣게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번개가 치는 소리처럼 들으십니다. 왜? 자기 아들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렇게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 모르고 있고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공생의 3년 반 동안 주님이 계속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마지막 딱 한 번, 언제요? 십자가에서만 외면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인 우리들의 기도를 다 안고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 한 번 거절하시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이제 그 십자가로 살 길이 열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냔 말이죠. 우리의 기도 만드셨어요. 우리의 입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음을 새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다 만들어주신 그 창조주께서 만들어 놨는데 내가 안 듣겠다, 귀찮다, 그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이유에 부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하반부 보시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합니다.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이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 등잔대의 등이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이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어요. 천지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죠. 그러면 분향, 이 기도, 이 향도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향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향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끊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들의 기도도 끊어지면 안 되겠죠. 주님은 끊어지지 않는데, 주님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는데 주님의 몸인 나는 계속 중단돼요. 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병든 겁니다. 고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계속 기도하는데, 머리신 그리스도는 계속 기도하는데 몸은 기도를 안 한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끊어질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기도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중단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밖에 있지 않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여도 막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가짜들도 자신의 지식 욕구를 위해서 말씀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비록 그 사람이 세속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 사람들은, 세속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말씀 없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지만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막 두세 시간씩 떠들어도 주제가 끊이질 않아요. 날마다 통화하고 날마다 카톡 보내고 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일기 한 번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기존 교회라고 하면 좀 그러네, 뭐 저희도 기존 교회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을 지적을 하면서 뭐 많은 권사님들이 세속적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은 기도 시간만 깁니다, 이런 그 지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참 도전받고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세속적 기도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까? 어느 일정 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신학이 정리가 안 돼서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재단하기 전에, 나는 재단을 다 하면서 나는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잘 아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닭살이 돋고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고 제 얘기예요. 신앙은 겸손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입을 여시고 귀를 주셨고 마음을 새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우리 음성 들으시려고.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악취가 나니까 이제 향기로운 향으로 받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귀한 기도의 장이 열렸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처럼 교만하고 뻣뻣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0절 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0절에서는 향단 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10절 세 차례 나오는데 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단 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할 때도 그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의 뿔이시오.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얘기죠. 뿔, 능력을 의미해요. 근데 향단에 뿔이 붙어 있어요. 제단에도 뿔이 붙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기도에 연합한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제단에서부터 나와요. 제단에 그래서 뿔이 있는 겁니다. 10절에 다시 보시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 제물의 피로 속죄하라 라고 하죠. 향단에 뿔이 있어요. 뿔이 능력이라고 했어요. 기도가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뿔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속죄제, 제단에서 죽은 그 제물의 피로 뿔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면 능력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의 그 책에 기도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분의 기도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보통 후렴에 붙이죠. 근데 이분은 서두에 하라는 거예요. 서두에. 그래야지 망령되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컷 다 지 멋대로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걸 몰라요. 막 다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제 뭘 기도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할 만한 기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이 할 만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섬겼던 장소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는 놋 제단과 금 분향단 사이였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놋 제단과 분향단 사이를 거닐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위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놋 제단 십자가죠. 분향단 기도입니다. 십자가 복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복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하겠다, 어디 가서 선교하겠다, 좋아요. 순서가 뭐부터 돼야 돼요? 놋제단과 분향단 사이를 거닐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를 멸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내 일을 하려는 도둑놈이 들어왔다, 내 나라에 도둑놈이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복음을 묵상하시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길 바라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취나는 저희들의 기도를 향기의 기도로 바꾸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분의 향기로운 기도와 함께 저희들의 미흡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쉬지 않고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며 그분을 통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